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렇게 여기에 한 줄을 서게 될지, 두 줄을 서게 될지, 석 줄을 서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한 번만 나눠야 된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물론 두 번이면은 뭐다, 셋이 뭐다 다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 좀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응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예배 순서가 저도 이게 처음 겪어보는 건데 이제 알겠어요,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로 김성진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 받았는지 알겠고,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온다면 정신없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예, 그렇죠.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게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시기에 그 나의 복음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늘 사실 숨을 쉬잖아요. 물론 요즘 세상에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돼서 호흡한다는 느낌이나 의미나 예전하고 많이 느낌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호흡을 못한다는 생각을 좀 뭐 심각한 상태에 오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겪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한번 저기 배를 타고 저 바다 멀리 가본 적이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야, 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나가는 순간 나한테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거기는 파도도 엄청 높고요. 뭐 그 밑에 고래가 있는지 상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늘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공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잘 실감을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우주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만큼 우주에서 얼마나 살아남기가 힘든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니라서 추천해줄 수는 없는데 한번 보라고 권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야, 인간이 지구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거냐?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공기처럼 너무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감사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자,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갖고 이 복음을 아는 부모님들을 만나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확한 말씀과 고백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응답과 능력이 살아나요. 왜?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가슴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에요. 자, 바울이 로마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을 놓고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할 때 거기 첫 단어가 뭐냐? 나의 복음은.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저 서체가 지금 제가 만든 거랑 좀 다르게 나오네. 버전이 다른지.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대요. 그러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습니다. 카메라 안 비춰도 돼요. 그냥 PPT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그 복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건 은혜를 받고 있지 않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싶건 앉아있고 싶지 않던, 그렇죠? 우리 지금 들어오는 하원이 친구는 복음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귀한 걸 아니까 사실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났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지금 요 세 절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가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라고 이 예배 시작할 때 복음 구절을 다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 이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이 입에 있는 건요, 가장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을 못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보고, 그렇죠? 시키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복음 가진 애들이 뭐가 그렇게 이상해? 왜 입만 나불나불해? 뭐 하나님 자녀라고 입만 나불나불하고 응답은 없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입이라도 나불거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입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입도 안 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여러분 믿는 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하면 돼요. 입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입에서 하는 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머리로 올라가요. 머리에 각인돼요. 그러면서 이게 차츰차츰 내려와서 여기로 옵니다. 그 말씀이 여기로 와 있으면은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응답이 와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까? 요새 막 코인이 뜨는데 어느 코인이 가장 떡상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중에 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 그거 비트코인 여러분 지금 그게 팔리는 거는 비싸게 팔리는데 지금 그거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망만 있을 뿐이지. 세상 것은요 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영원하게 변치 않는 거, 완전하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왜 복음을 못 누리느냐?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거.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아까 그 구절도 보지 않고 준비해 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뒤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아까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나의 복음이 있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질문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손에 쥐고 살아야 나의 복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그게 있는 걸 알아야, 그렇죠? 있는 걸 알고 그게 어느 은행 가서 어느 비밀번호 넣어야 내가 쓸 수 있는지 알아야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사실은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니에요, 엄마 거지. 엄마가 아무리 내 통장을 우리 조현섭 장로님이 우리 희은이 이름으로 통장에다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1억을 넣어놨어. 근데 그거를 아빠가 갖고 있고 비밀번호도 아빠만 알고 있어. 그거는 통장 명의만 희은이 거지 희은이 게 아니야, 그쵸? 이거 목소리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나온다. 하다못해 체크카드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그럼 여러분께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체크카드를 무한하게 잔고가 쌓여있는 통장에 그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목사님이 최근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충격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 충격인데 저기 올라가면 찰나 삼국이라고 목사님 좋아하는 마라탕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양껏 담아서 마라탕 한 그릇 말면은 한 10,000원 나와요. 세상에 중학생들이 제일 많이 와. 야, 요새 중학생들이 대체 얼마나 용돈을 많이 받길래 그런 거를 많이 먹으러 오는지 내가 잘 감이 안 오는데, 그쵸?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걔들 아마 거의 다 체크카드 들고 있을 거예요. 체크카드. 엄마가 준 거. 그 떨어지면 전화하겠지. 엄마 나 마라탕 먹었는데 잔고가 떨어졌어. 10,000원만 넣어줘. 그럼 엄마가 넣어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에 대한 체크카드를 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삼성페이 쓰잖아요.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 못 쓰지만 삼성페이 어떻게 씁니까?
카드를 열어서 갖다 대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문제에 갖다 대면은 결제가 돼요. 확인이 됩니다.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금은 이제 화면 잠깐 좀 당분간 좀 떼지 마세요. 요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넷플릭스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댑니다. 목사님 디즈니 뭐 마블 영화 사랑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계약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뺏기기 때문에. 그런데 저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어느 날 지옥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막 불태워 버리는데, 그 사람을 불태우면은 그 사람의 그 신체에 나오는 그게 성분이 지구상에 있지 않는 뭐 다른 걸로 변한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데 뭐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의미, 지옥이 뭔가. 그러면서 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세상이 지옥이다. 종교가 지옥이다. 그렇게 가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로 흑암 문화를 아주 열심히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드라마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다 호기심 가지고 봐요. 전 세계 1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이만큼 꽉 차 올라도 옆 나라로 안 갔어요. 겨우겨우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대장금이 중국 가서 인기 있고 저기 일본에 가서 인기 있고 그 정도씩이지, 아시아권에서 좀 먹혔지 세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전 세계로 먹힙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에서 말하는 지옥이란 게 대체 뭡니까?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에요. 저게 위에 있는 저게 신과 함께 인과 연이란 그 영화도 안 봤거든요. 저게 뭐냐면 나태지옥이래요. 그 평생을 그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저기다 집어넣는데 저 막대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걷는 사람들은 저기 깔려 죽는 거야. 그럼 죽으면 끝나냐? 또 살아나서 또 당하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옥이라는 고통은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느끼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꼭 저렇게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태워야 지옥이냐, 죽어서 지옥 가서 지옥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옥이에요. 살아있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느끼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복음 진짜 못 누리고요, 털털 학교 갔다가 털털 그냥 뭐 수업하는 거 뭐 대충 듣고 세상 살면요, 요새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서 놀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나요? 없잖아요. 요새는 5천 원이라도 내야 어디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골목골목 구석구석 놀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그때 수준으로는 많았어. 근데 지금은 하다못해 중고생들도 5천 원이든 3,500원이든 그게 뭐 백종원 카페가 됐건 스타벅스가 됐건 돈을 내야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어디 좀 닫힌 공간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코인 노래방이라도 들어가야, 얼마 내고 PC방이라도 들어가야 갈수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 사람들도 지옥의 의미를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 맡기면 은행에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은행들이 사기도 많이 치고요, 손해도 많이 보고 다 뭐 어디 끌어다 쓰고. 이 세상에 유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 저 김정은이가 아직도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거, 지금 러시아 푸틴은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잔뜩 군대를 모아놓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건 정말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을 못 누리고 살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은 사실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근접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악굴 아시나요? 아시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인천의 시민입니다. 간석동에 살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기 35살의 어떤 남자인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뛰어난 게 자기가 노는 게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 저게 여러분 아마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VR 챗이거든요. 저게 저 캐릭터들이 그냥 만들어서 마우스나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어가면요 전부 다 VR 안경 쓰고 몸에다 몇 군데다가 그걸 해갖고 다들 저 공간 속에 들어가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요.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그렇죠? 그럼 뭡니까? 막 몸무게 막 8, 90kg 나가는 뚱뚱한 여자애도 저희 가면은 날씬한 아이돌 몸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뭐든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찐따건 왕따건 뭐건 저희 가서는 인싸가 될 수 있어. 그런 시기예요. 내가 볼 때는 메타버스에 제일 가깝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 양반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실력이 있다 싶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아무리 놀아봐야 나라는 게 어디 안 가요, 여러분. 대체 세상에 가도요 나라는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기도 천국이 될 수 없고 잘못하면 저기도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면서 그리고 진짜 현실에서 은따 왕따 이런 애들이 저기 가서 인싸로 살면요 그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정신 문제가 와요. 결코 우리한테 주어진 영적 상태와 육신과 이런 부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도피처나 천국이 될 수는 없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의 그거를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뭔가 철학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실은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 형상인데, 근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 병준 쌤은 키가 저렇게 크죠? 그렇죠? 여러분 병준 쌤만 보면 저게 모습이 보이죠? 우리 지훈이도 얼마나 큽니까?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꾸 지훈이 사진이 나와. 지훈이 돌 사진, 지훈이 저기 뭐 선교원 사진. 진짜 우리 교회 증인이더라고. 지금 세순 있지만 그 세순의 최초의 모습들을 우리 지훈이가 자 우리 교회 역사다 권지훈이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의 형상이 있어. 여러분 연예인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예인보다 특히나 그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 잘 모르지? 알기는 알 거야. 우리나라 그 전설의 피겨 여왕인데 제가 그 친구를 제 전도사 시절에 저기 태릉에 사역을 좀 가다가 봤어요. 딱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아니다 싶어. 일단은 그 얼굴 크기와 그 비율과 그게 이게 내가 보던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충격받아요. 진짜 저게 저런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류라면 내가 좀 열등감이 느껴지겠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나는 이렇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공유 같은 사람 보세요. 키가 막 180 넘는데 얼굴이 막 주먹이야. 다리 길이 막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런 것만 보잖아.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뭐냐고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 구절을요 창세기 1장 27절을 적어갖고 외우고 가지고 여러분 계속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형상 주셨다면서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그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을 응답이 대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질문을 안 해봤잖아요. 질문 안 해봤죠? 안 찾아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 그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돼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망하면 그냥 망해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는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망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세요. 완벽하게. 여러분, 공부란 게, 성적이란 게 여러분들에게 굴레가 돼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따라 여러분들이 갈 대학 따라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대학을 나왔는데 목사님 나온 대학이 한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명문 대학이 아닐 확률이 꽤 높아요. 진짜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능 보고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사이버 대학을 다녔어요. 지가 서울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어디 가든 사이버 대학을 다녔어. 뭐예요 대체 이게? 앞으로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지금 여러분을 묶어 있는 그 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최대한 일찍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쯤 되면은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돼 답이 나오고, 그래서 그 대학을 딱 들어가서는 바로 그 다음 것도 준비하고 참 좋겠지만 뭐 꼭 그런 것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대학 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 자리에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이 있다니까. 그럼 거기서 뭘 찾아야 돼?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면서요. 근데 내 꼬라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대체? 여러분 그 질문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질문하면서 여러분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확인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이 한테 확 각인이 돼. 확. 목사님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도망가는 거 못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어딜 도망을 못 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어. 저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번 진짜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진짜로 도망갔어요. 어느 정도 도망갔느냐?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새벽에 차 타고 도망갔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안 오고 교회 가서 사역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새벽에 차를 타고 도망갔다, 여러분. 어느 정도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도망길에 목사님이 진짜 질문을 해본 거야, 여러분. 목사님 그때 복음을 목숨 걸고 붙잡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을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붙잡는데 그 버스를 타고 한 30분 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 그게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있다라는 답이 나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지금 내 상황, 내 모습, 내 상태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그러면 도망가는 순간 나는 망한다. 도망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던 그 차 내리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차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었냐? 안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요, 여러분 속에 이미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여러분이 뭐 할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뒤에 지금 구절들이 지금 여러 개 남아있는데 다 끝내지 않아도 돼요. 맨날 할 거 어차피. 제가 여러분에게 판에 박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처음부터까지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몇 주밖에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을 거 심어놓고 간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면은 그 다음 걸 조금 알아야 돼. 넘겨주세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뭔지를 기억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언제쯤 영접을 했는지, 여러분 언제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거 막 날짜 기억하라고 한 게 구원파거든요. 그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영안이 좀 있는 편인데 여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거 처절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 다 지금 복음 모르면 나 이미 죽었을 거야. 나 복음 모르고 살았으면 지금쯤 정신병원에 있을 거야. 나 지금쯤 복음 모르고 있었으면은 어디 감옥에 처박혀 있었을 거야. 목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인생을 지금 덜 살아봐서 지금 몰라. 그리고 그 불신자 상태로 살아본 게 별로 없어갖고 잘 몰라. 그런데 복음 받기 전에 그 모습이 뭐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죽었던 걸 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좀 알려면은 죽은 게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죽은 게 뭔지를.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 현장 가면요,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막 이상하게 해야만 속이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죠? 있습니다. 목사님도 중학교 때 좀 이지매 왕따를 좀 당해봤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그 이제 너무 이제 전도를 누리면서 전도사 되기 바로 전해였어요. 이제 막 복음을 누리고 막 전도를 누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어느 날 예비군 훈련을 간 거야.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딱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때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 중에서 앞서서 괴롭히던 게 아니라 뒤에 서 있던,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세니까 뒤에 있던 친구가 있어요. 걔가 딱 있는 거야 거기에. 되게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지금 막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죠? 막상 또 여러분 또 대학 졸업해서 나중에 그 대학교 가고 막 그런 만나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되게 순한 양이 돼갖고 자기 약혼녀까지 데리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이 지금 상황이란 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생명을 줘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아까 제가 읽은 게 1절인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중 것에 잡은 자, 그렇죠? 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들, 이런 데 완전히 잡힌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이런 문화에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은근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그거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이거 저기 몇 분까지가 보통 마무리인가요? 시간 따라 끊을 거라서. 예?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저기 10시 정각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보시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아는 구절이지만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에 계속 묶여있고 그 죄를 더 지어야 사탄이 그 사람을 괴롭지 않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목사님이 어저께 대학부 친구들이랑 만수동에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어른들이 앉아서 술을 먹고 앉아있더라고. 술을 먹으면서 몸을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영을 갉아먹는데 그래야만 편해져.
육신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길들여 계속 하나님께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 있고 인간이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물컵이 없지만 물이 한번 부어서 엎어진 거를 아무도 다시 담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과학 기술도 내가 한 컵에 물이 따라져 있는 거를 부었는데 그거를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거기다 그거를 다 회수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 2021년에도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담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엎질러진 물처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 상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첫 번째 절대 복음 못 듣습니다. 절대 교회 오지 못합니다. 왜? 그놈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자녀들이 자기 쫄개들이 자기 노예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거든요. 은혜 주셔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말해준다고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닌데 교회까지 오고 싶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붙잡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문제에 빠진 인간한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처음 주신 답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지. 이게 뭡니까? 사람은 그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서 사람을 낳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란 증거로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처녀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요 마음에 담고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그 응답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 딱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당장 그렇게 돼서 이게 무슨 뭐 그 요술 램프처럼 소원을 빌면은 내가 원하는 게 떡떡떡 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박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님과 원하는 게 딱 맞다면은 그 사람은 매일매일 24시 모든 일에 기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지금 올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게 오려면은 쭉 시간이 필요하고 응답이 내가 정상적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내가 오늘 꼴찌인데 내 다음날 1등 하고 싶다.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유익할 게 아니에요. 예. 당장 돈이 막 100만 원 생기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하긴 요새 100만 원이 큰 돈도 아니고 또 요새 보면은 야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직접 범죄를 하면은 사이버 범죄를 하면은 이게 자기들이 걸리고 하니까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시켜갖고 10만 원, 20만 원씩 줘갖고 해킹 같은 거 하게 만들고 그래서 했다고 증명하면 돈 주고 이제 그런 것도 있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제가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들어가서 경험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는 거를 제대로 발견하는 게 복음의 열쇠예요. 아, 그래서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한테 그래서 성적보다도, 인기보다도, 지금 내가 조금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돈보다도 나한테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응답 보기 전에는 다른 거를 가능한 한 안 주는 게 유익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초등학생들이 책을 보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 휴대폰 보는 거에 먼저 익숙해지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은 가능한 한 늦게 주려고 하죠. 가능한 한 늦게 주려고. 여러분 동생들 있으면 다들 폰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겨우겨우 안 줘서 집에서 엄마 거 아빠 거 쓰고 앉아 있겠지만, 근데 어차피 올 거라도 지금 필요한 거 아니면 가능한 한 좀 늦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누리고, 그래서 야,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다 응답하시는구나. 그렇죠? 다음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해결하고 하는 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 찌질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없느냐? 우리의 최고 기도응답은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지. 하나님 형상 가졌다는 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굳이 막 우리가 찾으러 산에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9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9절은. 근데 여러분 전체를 다 돌아서 한번, 여러분들 사실 요새 얼마나 그 외모에 민감합니까? 우리 외모가 안 되니까 그 TV나 그런 어떤 그런 뭐 인스타가 됐건 뭐 유튜브가 됐건 보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그렇죠? 에스파 같은 애들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사실은 이제 그런 형상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진짜 내 속에서 봐야 될 하나님 형상을 너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는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죠? 뭐 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스토리를 주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그거 한번 붙잡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다가 확인하면요 영원히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게 가슴에 박히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끄는 길을 따라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게 돼요. 공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아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몰아서도 시키세요. 목사님 고3 때 공부 시작했다니까. 늦지 않아요. 고3 때 시작해도. 뭐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거는 뭐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겠지. 근데 목사님한테는 공부 시작할 시점이 고3이었던 거야. 그래서 좀 늦게 해서 재수까지 했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 이미 수능 친 사람들도 포함해서 늦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형상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을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놓고 계속 발견되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게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지금 미얀마에 가서 아직 격리 중이실 우리 김성실 목사님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고등부가 또 어느 부서보다도, 물론 우리 교회 미얀마 선교회도 있지만 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대한 응답도 주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매주 오늘 아마 교회는 오실 건데 언제부터 여기 서실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실 양성훈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중요한 목사님들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나눈 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막 그런 아바타들이 나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막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데 막 그냥 막 하는 거, 그런 게 나일 수가 없어. 진짜 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요, 나만큼 소중하고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응답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임마누엘 경인교회 우리 고등부의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찾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나의 복음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미래를 정복하도록, 미래를 살리도록 예비하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고등부의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중직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들이 갈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